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올해는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늘 다니셨고 그날도 역시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세탁소에서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빛나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고 그날에 세 분이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대화했던 의제, 아젠다는 출애굽, 별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아래 마을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지금 엎드려 구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엄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고치지 못하던 이 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하소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 17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또 19절에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음이 저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지금 심히 고통스럽고 자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래지고 지금 아이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그럴 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우린 더 이상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는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과 관련해서 거기 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작은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태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문제를 푸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믿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겨자씨의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1997년에 IMF가 우리나라에 왔죠. 그전에는 한국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성지순례. 매주 비행기로 많은 인구들이 다녔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겨자씨가 동이 났어요. 왜냐면 성지순례 갔다 오면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잖아. 그래서 겨자씨를 사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나중에는 이제 씨는 계속 찾고 겨자씨가 없으니까 담배씨를 갖다가 대신으로 갖다 이제 팔았어요. 근데 그 담배씨보다 훨씬 작은 게 겨자씨. 근데 그 겨자씨의 그 작은 겨자씨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2017년을 시작하면서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은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그야말로 2000년의 긴 간격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4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도 2000년 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다 말하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도대체 뭐가 살아있다는 것이냐? 뭐가 살아있다는 것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서 아브라함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겠는가?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는 사흘길을 갔고 불과 나무를 들고 아들 이삭은 나무찜을 쥐고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2017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단을 쌓고 칼을 들고 아들을 묶고 아들을 내리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신앙을 가졌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2017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제 또 변함없이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부활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할렐루야.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리고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마리아처럼 그 생각을 바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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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죽은 지 날이여 냄새가 나는데 돌문은 왜 옮깁니까? 이제 와서 어찌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은 각색병자를, 병든 자를 살리는 주님은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보지 못했어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고 천지창조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뭐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만들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라틴어는 ex nihilio라는 말을 씁니다.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로부터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까지 만드시고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17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특징을 설명할 때 19절부터 22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내 몸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였습니다. 사라 할머니 애를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제 내 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몸을 믿지 않고 사라의 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99세 때에 찾아오십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2017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86세의 아브라함처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앞에 있는 책은 구약전서, 뒤에 있는 책은 신약전서, 올테스타먼트, 뉴테스타먼트,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은 약속이고 이 약속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함으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세대는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파종할 수도 없다. 씨를 뿌릴 수도 없다. 열매를 거둘 수도 없다. 물도 없다. 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다 죽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만들어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한 끼도 금식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의 생수를 저장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띄워서 낮에 더위도 밤에 추위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40년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를 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믿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내 생각이 틀림없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고 약속하신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17년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은 말이 안 되지만은 말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말이 되는 거고 아무리 그럴듯한 일도 아주 그럴듯한 상황도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0.1초라도 비껴가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인생의 때를 맞춰주시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젊은 날은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쓰고 애굽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사라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머리를 굴려요. 자꾸 굴려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을 2017년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법칙이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경영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간질병 들린 귀신에 붙잡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할 때 주님 하신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해서 산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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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2017년
1년 365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이 거기 나와 있는데 28절,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 있는 기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서에 잠자던 베드로, 시간만 나면 잠꾸러기 베드로, 사도행전에 가서 어떻게 변화가 된 거냐? 오순절이 오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로 2017년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믿음이 아이를 살리고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장. 이제도 피라미드에서 씨앗이 나왔습니다. 3000년 된 씨앗인데 이스라엘 농학자들이 그걸 갖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싹이 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자라게 된 거예요. 그 작은 씨가 그 긴 세월을 지나갔는데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으로 새 출발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길에 믿음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에도 정치가 성장하고 성숙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성숙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17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늘 상충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중에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그때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시면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 이 집에 늘 신방을 하셨어요. 예수님 신방 가면 이루어지는 그 집의 풍경을 지금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리느라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얄밉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을 좀 명령해서 나 좀 도와주러 가세요.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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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예수께서 두 번 이름을 부릴 때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올해는 좋은 편을 택하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3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운명하실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은 3500년 전 모세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좌우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정월 14일의 밤, 그 밤을 6월절 패소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모세로부터 1500년이 지난 2000년 전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은 오셨고 세례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6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기념해서 나사로 때문에 잔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고 3절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려 순전한 나드 비싼 향유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쓸 수도 있습니다. 치기도 하고 말씀 붙들고 마르다처럼 부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말씀 붙들고 하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는
너무도 컸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온 집안에 향기를 퍼뜨리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인 걸 어떻게 알았느냐? 전문가 가론 유다가 평가한 감정가에게. 그 자리에서 이 유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말만 듣고는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다가 그런 사람인 줄은 오직 예수님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은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이쁜 여자라고 무조건 찍지 말고, 불쌍하다고 찍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매일 구제를 했어요. 베드로가 밥을 하고 요한이 나눠주고 안드레가 국 나눠주고 빌립과 바돌로메오가 반찬 나눠주고 12제자가 매일같이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게 마땅하다, 마땅치 않다. 마땅치 않다. 할렐루야. 2017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제쳐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월 추하루 월삭이 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한 달을 시작하고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월 1일 이날을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하나님 앞에 신년을 축제로 시작해서 한 해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리아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이 멋진 간증을 남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들인데 그중에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더 읽을까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밤에 왔겠습니까? 왜 밤에 왔겠어요? 이거는 여당 국회의원이 제야 지도자를 한밤중에 찾아가는 거야. 왜 그래? 몰래 가는 거지, 몰래. 몰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께 놀라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렸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 7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당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45절부터 5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니고데모를 보면 예수님의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너무 약해. 한마디 하니까 쑥 들어가고 말았어.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보면 19장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 다음 정오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고 주님 운명하셨을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이 있는데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님 이제 죽자 12제자 다 도망치고 예수님 따라오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다 떠나간 그 자리, 시체만 남은 그 자리, 아무도 돌보지 않던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39절은 굳이 니고데모 앞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일찍이 예수께 언제 찾아왔다고? 밤에. 그런데 오늘은 언제 왔어요? 오후 3시에. 다 떠나간 낮에. 이제는 담대하게 당돌하게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2017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동안 따라냈던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달리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상주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올 한 해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0년 동안 성장하지 않았어도 때가 되니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씨앗처럼 2017년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고 그래서 2017년이 왔다고 새로운 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만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만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새 창조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다고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올 한 해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기도해야 할 해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반석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을 할 때마다 참 두려운 게 있어요. 두 번의 건축을 했지만 이곳에 성전을 세울 때도 강호도에 기도원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몸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는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가지고 짓는 성전이라면 그 한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으로 내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캄보디아 반석기 건축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평생 소원이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그 기회를 주실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세 번째 또 기회를 주셨으니 동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가로막는 때도 있더라. 믿음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질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자들의 애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2017년을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한 해의 이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고 특별히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연말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가 깃들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성장합시다.